오늘 말씀은 비교를 디톡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내면의 사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비교, 질투, 분노,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어노인팅 예배를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가운데 아직 내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교는 질투로 넘어가는 전 단계의 과정을 비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교를 디톡스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투와 시기와 질투를 디톡스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투는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7가지 죄악을 아주 중요한 죄악에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뭐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질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을 질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투라는 감정, 이 질투라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말씀한 이 감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질투의 관문인 비교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외형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가 비교하는 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이 질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비교라는 그 자체는 그 각 민족이 가진 그 약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이 비교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엄친아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 엄마 친구 아들과 엄마 친구 딸이 있다면 참 불행하게도 엄친아가 존재하는 한 엄친아랑은 평생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비교 속에 놓여 있었다면 그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비교당했던 그 사람들과는 저는 그것이 뭐 청소년들의 문제 아니면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비교당했고 아니면 젊었을 때 비교당했던 그 사람과 보면 더 이상 관계의 진전이 평생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요. 그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비교의 대상들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인생을 공유할 수 있고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년배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가장 어떨 때는 불행하게도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 자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영적인 동역자 그리고 피가 섞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비교라는 감정이 섞인 순간에는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어서 그리고 그 쓴뿌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비교라는 이 영역이 우리 민족들에게 굉장히 잘 표현되는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죄를 불러오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이 사회 전반이 아주 경쟁을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비교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친구나 아니면 뭐 동년배 아니면 동료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만 우리가 이 비교를 당하느냐?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인 비교를 지금 현대에서는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 영혼에 독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독이 되는 것을 또 제가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교가 질투라는 죄악의 영역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질투의 죄악까지 나아가는 단계를 레베카 버핏이라는 그 IBP에서 나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이번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요, 먼저 이 비교라는 감정이요, 이제 생기게 되면 사람 마음 안에 이제 두 가지 악한 감정이 생깁니다. 두 가지 교차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우리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이고 아주 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비교는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향해야 될 나의 생각과 모든 힘과 감정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예,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 비교하는 대상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교하는 대상으로 갈 때 반드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두 가지 감정의 교차점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 그 비교하는 대상보다 내가 우월감을 느껴서 그 비교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월감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우월감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나은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감정입니다. 악한 거죠?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됩니다. 두 가지 교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 가운데 자신이 이제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낮은 자존감을 느끼거나 그 비교하는 대상보다 모자라다도 느낄 때 이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기소침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만은 죄고 의기소침하고 낮은 자존감은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죄악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힘과 감정이,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형식을 우리 자신이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람에게 쏟고 나서 생기는 악한 감정의 찌꺼기가 바로 이 두 가지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교만은 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 이 감정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자기 연민은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느냐? 자기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짓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교만에서는 자기애와 자기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은 마찬가지의 감정입니다. 분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류해야 되겠지만 같은 죄악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죄악의 뿌리로부터 파생된 상처와 쓴뿌리의 잔재로부터 나온 것이, 그 기반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라는 본격적인 죄악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해하고 싶다. 마음으로든 진짜 해하든 해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막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하죠.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감정으로부터 이제 그 마지막 분노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감정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과연 누구한테 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에너지와 감정이 가는 방향은 어느 곳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가? 비교할 대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죄악으로 명시하고,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에 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악이 생겨나게 된 배경, 피조물인 사단이, 그러니까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질투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그 죄악이 들어온 우리 이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질투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유명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분노를 나타냅니다. 근데 사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아벨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었는데, 그 아벨에게 엉뚱하게 자신의 모든 분노와 모든 탓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가 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투의 감정이 또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에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0장 1절에 여기 야곱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등장하는데요. 라헬은 언니인 레아를 질투합니다. 근데 이 레아는 라헬에 비하면 많이 못 가진 여자죠. 소유하지 못했던 여자죠. 남편의 사랑을 갖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관심도 갖지 못했고, 하여튼 굉장히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자녀를 넷이나 주셨죠. 그때 라헬이 레아를 향해서 야곱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죽어버릴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아까 가인과 아벨의 표현과 지금 라헬의 표현을 보셨죠? 이 표현들이 자기한테 나타나면 나에게 내 내면에 대해서 내가 살펴봐야 되겠구나. 보면 질투의 감정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극단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여튼 뭐 가인과 같은 그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의 탓을 하죠. 자기의 불행과 자기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레아보다 훨씬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소유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아보다 자신이 덜 가진 것으로 생각해서 레아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야곱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여종 비라를 주어서 또 동침하게 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그릇된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룰 텐데요. 사울이 맨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지만 사울이 결정적인 두 번의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는 제사장에 의해서 집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왕이었던 자신이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그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사울이 회개했으면 괜찮지만 이제 사울이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증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살찐 것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한탄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죠. 다윗을 선택하면서 아주 유명하게 했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은 정말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이새의 집을 보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외모입니다. 외형이고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질투와 시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어느 곳이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외모에 집중하고 외모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질투라는 감정, 하나님을 배반하는 감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짐 받은 사람,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사람이 바로 회복과 회개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았던 사울 그리고 택함받았던 다윗 가운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애증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자신보다 인기 있었던 그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은요, 주변의 사람까지 파괴시킵니다.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딸인 메랍을 누구랑 결혼시킵니까?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근데 그 결혼은 어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서 결혼시킨 결혼이 아니라 딸과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던 철저한 그 악한 동기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만 파괴하고 자기 자신만을 더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주변까지 그 파괴력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이 있었고요. 라헬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명은 집요하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헬은 레아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울은 다윗에게 아니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성경을 바라보고 지금 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사울이 왕위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사울이 군대 전쟁에 지게 된 것은 다윗의 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다윗을 세웠던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원인을 찾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벨에게 집중해서 죽이게 되었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에게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마음들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라헬도 또한 레아에게 그리고 야곱을 괴롭히는 것으로 또 자신의 종 비라까지 끌어들여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는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될 이 감정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이 드러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게 나타나지? 나처럼 경건한 사람에게 왜 이게 나타나지?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게 나타나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까? 죄책감이 드러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감정이 드러날 때 낙심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는 과신이거나 나한테는 나와 이런 감정은 상관없어, 이거는 나에게 안 맞는 감정이야, 속이거나 하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드러날 때, 그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지.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죄책감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빠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 연약한 나는 그래,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가라는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일생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미움 일생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감정 속에서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해결해야죠. 시기와 질투의 이런 감정들, 이 비교의 감정들, 특별히 경쟁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감정들이 한 번 치유됐다고 안 나타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나의 힘과 나의 뜻을 의지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나의 경험을 과신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용납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정 속에 휩싸였을 때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질투의 감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지 해결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너 잘못했어, 벌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진 이런 감정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이 감정들이 드러나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미움, 자기 비하, 낙심 이런 감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만지시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정들이 드러납니까? 찔림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분노의 감정까지 이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들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이고 이제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와 쓴뿌리와 좌절과 낙심과 그 여러 가지 자신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 감정들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다시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교와 질투라는 감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잘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비진리로 생각할 때, 거짓된 진리로 생각할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희생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그 거짓된 감정에 속기 쉬운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완전하신 분이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내적 치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첫째 형에게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니 요즘도 그렇죠. 첫째에게 모든 걸 몰아주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형제에게 모든 것을 경제력을 집중해서 그 형제를 잘 되게 했을 때 나머지에게 느껴지는 그 소외감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인류 모두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교의 시선으로부터, 질투와 시기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그 에너지를 거두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정들을 추적해 가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누구한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려죠. 하나님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완전히 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악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여러분을 용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별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 무엇입니까?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제일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면 비진리입니다. 속임수, 거짓입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저 사람보다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저 사람보다 잘 될 수 없어. 너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어. 그런 거짓된 감정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진리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자막 부탁드린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 28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을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와 질투, 그 비교라는 감정,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는 그 감정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의심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또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감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읽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에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다투고 시기하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투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야망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영혼에 외치며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행동과 생각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다면 그 에너지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성소로 들어간 자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못남과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